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교회는 생물입니다. 동물, 식물과 같이 한 생명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지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무엇인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의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럼 식물의 3대 영양소는 뭘까요?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자, 동물은 생활에 필요한 양분을 얻기 위하여 먹이를 먹지요. 그러나 식물은 동물처럼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 잘 자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직접 양분을 만듭니다. 그걸 광합성이라고 말하지요. 광합성이란 식물의 빛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하는데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말합니다. 식물은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양분을 만들어서 삽니다. 자, 앞에서 교회를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무엇인가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뭘 먹고 자란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아가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교회는 잘 자라게 마련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사라지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루었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를 잘 보양하고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을 먹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양기 교회가 30년이 되었지만 한때 생명이 사위어가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양기 교회를 사랑하셔서 구원투수로 심평진 목사님을 투입하셨고 1년 반 만에 활력을 되찾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되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연명치료하는 사람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대양을 헤엄쳐야 하고 약동하는 힘찬 기운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던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옷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는데 교회 안에서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를 잘 대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감복하며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합심 기도하니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불양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받고 변화받고 능력받아 새 사람 되고 살아 움직이는 불양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학창 시절에 우리는 토요 집회라고 하는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뭐 토론도 하고 문학의 밤도 하고 찬양의 밤도 하고 그러면서 리더십을 키워서 우리 때는 저 학교의 반장 회장을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할 정도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토론을 할 때면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패기를 가지고 수가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냐, 오합지졸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적 소수가 되어 역사를 변혁시키고 남은 자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역사의 법칙을 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폼 잡고 얘기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수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국전쟁 때 서울을 며칠 만에 빼앗겼죠? 3일 만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전부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밀리면 전부 바다에 수장되는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유엔군이 참전해서 기적과 같이 우리가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석 달 만에 수복한 거에 6월 28일 날 뺏겨가지고 다시 진격을 해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면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압록강에 그냥 물을 수통에다 담아서 이 대통령에게 보내고 이제 다 이겼다, 완전히 전쟁에 승리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할 때에 뭐가 들어왔죠? 중공군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기 하나 변변한 걸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숫가루 같은 거 이게 전대에다 이렇게 메고 방맹이 수리탄 하나 갖고 그리고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냥 시체를 넘고 또 넘고 오는 바람에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후퇴하다가 서울도 후퇴한 것, 그걸 무슨 후퇴라고 그러죠? 일사후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공식 통계에 110만 명, 많은 통계를 보면 120만 명이 중공군이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하면 14만 8천 명이 전사했고, 그리고 부상은 79만 8천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2만 1,700명이 포로가 되었고, 비전투 노무자들도 13,000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900명은 찾지를 못한 실종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중공군들이 왔는지 도무지 그들을 당할 수 없어서 그때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까지 회자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줌을 누면 한국은 홍수가 난다. 중공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고 발을 구르면 한국은 지진이 난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 숫자에 대한 공포심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학에서도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네 나라 국민들만 갖고 내수가 돌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최소한 1억 명은 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5천 100만 200만 올라갈다 그냥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끝없는 추락이 예상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도 힘쓸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낳으셔야 애국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것이 힘이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전부 같이 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 우리 어린 시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낮 모이는 숫자나 주일 저녁에 모이는 숫자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라도 한번 열린다 치면 그냥 교회는 좁고 사람들은 이웃 교회에서들 전부 와가지고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 앉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웃 마을에 부흥회를 갔다가 밤에 돌아오려면 군용 후레쉬 하나를 가지고 그냥 수십 명이 함께 산을 넘어오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주일낮 출석하는 교인은 많아졌는데 점점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회, 부흥회 같은 곳에는 참석하는 신자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롱 신자라고 말해요. 나이롱 제품은 점점 사라지는데 교회는 점점 나이롱 신자가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고 다른 교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열심히 한다는 뜻은 늘 모여 사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전도가는 신앙촌을 이루고 다 들어와서 함께 살자, 그런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것은 열심히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직장과 마을과 학원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고 부대끼고 살다 보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교회에 모여 은혜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은혜의 충전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아가기를 반복하면 교회는 살아있고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흩어져 들어갔다가 그곳에 포로되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간 공단의 기술 인력들이 연휴가 끝났는데 복귀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하고 맙니다. 흩어져 세상에 나간 성도들이 주일을 맞이하면 100% 원대 복귀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출석 100% 운동을 벌입시다. 그리고 11조를 100% 하고 출석을 100% 하면 교회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이는 것이 힘입니다. 모닥불을 피워보셨지요? 불을 끄는 방법이 뭡니까? 장작 하나하나를 흩어놓으면 금방 불이 꺼지고 맙니다. 장작은 모아놓을 때 화력이 가장 활활 타오르게 마련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 놓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며 세상을 변혁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평북 곡산에 김태웅이라는 목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교관하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려서 남으로 피난 가지 못하고 피난 가지 못한 교인들과 모여서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1953년부터 자그마치 72년까지 20년을 했습니다. 낮에는 토굴에서 잠자고 밤에는 풀뿌리를 캐고 짐승 사냥을 해서 먹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산까지 김일성이가 지나가게 돼서 트랙터를 가지고 그 불도저를 가지고 산길을 내다가 토굴이 발각됐습니다. 모두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형장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순교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 나태하고 게으르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여러분,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여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받아 새 시대를 선도하는 불량기 교회를 이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칭찬 듣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한다면 이건 유치한 일입니다. 그러나 칭찬 들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2000년 고양시가 무엇으로 시끄러웠느냐 하면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아주 전국에서 가장 그냥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러브호텔 문제 대책위원회 이제 맡아가지고 굉장히 시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늘 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12월에 모범 시민상을 준다고 저에게 통보가 왔어요. 내가 이걸 가야 되나? 시장하고 많이 러브호텔 없애라고 싸웠는데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가면 이게 완전히 나하고 척을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냥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상을 받고 그리고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받아가지고 와서는 집사람한테는 말하지 않고 꽁쳐뒀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 고양시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 회관이 없었어요. 여기 덕양구 화정 쪽으로 가다 보면 큰 청소년 회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9억 원을 빚을 내 가지고 청소년 회관을 120평짜리를 사서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그냥 와가지고 힙합하고 브레이크 댄스하고 막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찢어진 머리들 와가지고 쫙 담배 피고 막 그 소구를 만들고 막 그랬는데 그 청소년 그 전문하는 서성천 목사에게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애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너 목사님이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담배 피면 되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싹 애들이 담배를 안 피더라고. 알고 보니까 걔가 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냥 앞에 공원이 그냥 안개 낀 장충당 공원처럼 담배 연기를 확 덮이게 되더라고. 나가서 피니까. 개척한 지 5년도 안 된 교회가, 개척 4년 차 된 교회가 9억 원을 빚내 가지고 청소년 회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10대들의 둥지라고 그랬는데 그거 개관식 할 때 시장이 왔었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시민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찬 듣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것,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는데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병폐 중 하나는 십자가의 이 수직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것은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십자가처럼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와 이웃, 세상과의 관계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 이런 문제를 반성하면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두 날개를 힘차게 펼쳐서 교회 안에서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세상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위에 글씨는 제가 읽고 아래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교회는 안팎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2001년 1월에 저 익산에 이동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심우하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는데,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로대 중창단, 여성 중창단인데 최초로 교회에서 만든 중창단을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열리는 이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인데 45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큰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갔더니 450명이나 낑겨 앉아야 되는 1층짜리 허름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2박 3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자지? 그 물어봤더니 학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학사관이 있어서 지방의 학생들이, 익산시의 대학에 온 학생들이 그 학사관에서 기숙한다는 거죠. 그래 방학이 돼서 그들이 집에 지금 돌아가 있으니까 그때 세미나를 열어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450명이 되는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는 익산에 35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소문이 잘난 교회였어요. 택시기사에게 갈릴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네, 그러더니 그냥 쫙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물으면 택시기사들 입에서 갈릴리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재정의 65%를 전부 세상에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전달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방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이 1000개가 넘는 이 교회가 있지만 우리 풀양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소문과 하나님께 칭찬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간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주님께 칭찬받은 서모나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꾸짖고 정의를 외치며 고난당한 자를 돌아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등대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칭찬을 받을 교회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풀양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전을 우리 모두 함께 품고 21세기를 선도하며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며 한국 기독교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굳게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사람이 평생 가지 않을수록 좋은 곳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 병원을 평생 가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마다 재소자가 차고 넘쳐서 새로 지어야 할 판입니다. 병원 말도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신촌 세브란스에 신방 갔다가 차가 너무 많아서 500m 떨어진 데다 주차하고 신방하고 온 것이 생각납니다. 서울대 병원의 어떤 유명한 의사는 10년간 진찰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종합병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를 종합병원에 비유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병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 그러면 어떤 병은 병원에 가고 어떤 병은 기도로 고쳐야 할까요? 여러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자, 본문에 보면 목사가 병 고쳤어요? 의사가 병 고쳤어요? 목사가 고쳤죠. 베드로 사도가 목사예요. 자, 그러면 고친 병의 종류가 귀신 들린 병만 고쳤어요? 아니면 일반적인 병도 고쳤어요? 예,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병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으로 기도해서 교회에서 목사가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발달하고 세분화돼 가지고 이제 옛적에는 의사가 적었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현대는 의학이 발달하고 의사가 많아졌죠. 그러므로 영역이 나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과 의술을 부인하고 기도로만 해야 된다. 그건 이단이지요. 그건 편협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신체와 정신은 동일합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베드로 사도가 베풀었던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집회 갔다가 여자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장로교 신학교의 교수님인데 교회는 옛날에 어디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떻게 순복음분이 이렇게 장로교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옛적에 큰 병이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랄 때 순복음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능력이 지금 사람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단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오늘도 행하는데 정통교회 목사들은 그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2001년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의학 논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의학자가 발표했는데 불임 여성들을 시술할 때 기도한 불임 여성들과 기도하지 않은 불임 여성들을 연구를 했더니 기도하고 불임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임신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런 것이 우수 논문상을 세계에서 받았습니다. 불양기 교회 성도님들은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써서 치유받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마귀가 주는 영적인 문제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 당시부터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불양기 교회도 그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적과 치유가 가득한데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장로는 설교하고 치리하는 목사를 뜻하고 기름은 약을 뜻합니다. 약을 사용하고 의역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는 것 역시 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기적이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기적이 하나님께는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상식을 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날마다 치유의 기적이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칼집에만 넣어놓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상식을 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상한 형제를 치료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여 고쳐주는 교회가 되어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나고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불양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온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였습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9종의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 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은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알람으로 활용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라크마 365와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를 노트로 작성하고 저장하는 기도와 묵상 노트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되게 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그림을 맞추며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성경 퍼즐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드는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개발된 복음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카톡, 페이북, 트윗 등으로 주변의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듭시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